굿모닝. 8월 7일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은 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듯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밥은 생명입니다. 밥을 굶는 금식은 생명을 건 절실함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생명을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보다 금식하는 자의 진정한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금식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종교적인 경건을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절기 때나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건은 형식과 성전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형식적인 삶이 언약 공동체의 모범적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그 예로 들어 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경건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또 기대했던 결과 축복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금식을 날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금식의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식하는 날에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 찾았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오락은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일꾼들을 다그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들이 일꾼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며 그 탐욕과 착취의 마음을 종교적인 경건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억압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기의 금식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도 서스름 없이 이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금식과 간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압제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금식하며 종교적 경건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상 온갖 불의를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탐욕을 위한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단 금식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 안에도 자기 자신만의 종교적인 경건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사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을 하는데요. 금식일은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날이 아닙니다.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티끌에 눕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 연락되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집니다. 금식이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은 4절에 나오는 악한 주먹으로 치는 자들이 쉬운 결박을 말합니다. 목덜미를 짓누르는 멍에는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정치적 또는 육체적 속박이나 종살이를 상징하며 멍에를 꺾는 것은 억압과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는 힘 있는 자에 의해 부당하게 학대당하는 자를 가리키고 끌어주며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는 자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집이 없어 떠도는 가련한 자를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덮어주고 가난한 친척을 보고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어려움에 눈을 감지 않고 연민의 마음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하는 금식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끼를 거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가난하여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빛을 비추고 말씀을 행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금식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을 하면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귀한 공동체가 역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다면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새살이 돋아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금식을 행할 때 공동체는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은 구원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공동체에 가진 자는 자기 재산을 굶주린 자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따뜻한 음식으로 가난한 자들의 빈속을 채워주는 것이 부자들의 금식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결국 그러한 공동체의 선을 지향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죠. 참된 금식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금식하는 그 사람도 살려줍니다. 물된 동산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무너진 기초를 보수하고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세우고 회복된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역사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금식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참된 금식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금식이야말로 반드시 나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